자, 우리 제목입니다. 자, 부부가 세울 가정. 우리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건 솔로몬의 시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할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원어로 영어 성경에는 하우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어는요, 하우스로도 번역하고 홈으로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패밀리로도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전부 다 통합적으로 저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가정은 이면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 결혼하는데 뭐 합니까? 지금 둘이 손잡고 들어가고 둘이 손잡고 나와요. 그걸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례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반드시 선배가 후배들을 축복하면서 가정을 줘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는 목사의 주례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움의 일들을 한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좀 여러분하고 잘 안 맞는 거 있을지라도 이해하십시오. 왜? 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이 세상에 세워야 할 것, 영어 단어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내션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있는, 경계가 있는 국가,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은 국가 영토를 지켜야 돼요. 국민 생명을 지켜야 돼요.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돼요.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요, 국민이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션이란 단어가 반드시 세워져야 될 어떤 영역을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초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빌딩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빌딩을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코스모스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컬 처치도 얘기하지만은 이 코스모스 처치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산 세종환교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지구상의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모델된 교회는 없다. 성경적인 교회는 없어요. 특히 드뭅니다.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한번 찾아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홈이라는 가정입니다. 하우스가 아니고 홈입니다. 홈이요.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혼인율,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30세에 결혼한 사람이 10%, 그 다음에 35세에 결혼한 사람이 51%. 그러니까 그 결혼 연령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40세 결혼한 사람이 72%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일찍 결혼 안 하는 시대다. 일찍 결혼을 안 하는 시대. 왜 그러냐? 이제는 100살에서 110년, 20년을 사는데, 엘빈 토플은 그렇잖아요. 미래는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혼을 한 3번은 해야 된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결혼은 몇 번? 한 번만 하고 사세요. 한 번만. 왜? 한 번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2번, 3번 합니까?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혼인율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율, 이 혼인율은 19만 1천 건입니다. 2022년도에 통계해 보니까 19만. 그런데 이혼율은 9만 3천 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3년 코로나 이전에는요, 이혼율이 52%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이혼율도 높고, 그 다음에 황혼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안 하느냐? 살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혼하면은 재산 다 떼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혼 안 하고,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 풍조가 현재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는요, 현대교회 목사부터 거룩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고, 목사부터 이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그 도덕 윤리관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 깊이, 이혼에 대한 설교를 깊이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혼,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뭐 이런 윤리적인 그 회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세계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저쨌든 간에 나는 이혼했어도, 나는 죄를 지었어도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되고.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니까,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은 안 해야 되지요. 아니, 뭘 좋은 거라고 두 번, 세 번 합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장 그 이혼 많이 하는 놈이 누구냐면 그 퉁이라고 하는 연예인이에요. 13번이나 했어. 13번에 그 12번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혼 많이 하는데 행복한 사람 있나요? 한 사람 맞춰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 안 그런가 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뭐 이혼했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뭐 이혼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그런데 하잖아요. 예? 야, 너, 그리고 나,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보통 이 가정은 두 번 이상은 이혼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데요. 예, 아이들이.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죄에 대한 이 책망, 회개에 대한 얘기, 이혼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없는 이유는 뭐냐? 목사들부터 이혼 많이 한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내가 하는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이혼 많이 해요. 참, 그래서 한번 만나가지고 이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혼했다고 저 비난하거나 나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옛날에 그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 여자분들이 간증하라면은요, 예, 내가 첫 번째 남편 만나가지고 뭐 안 맞아서 이혼했는데, 두 번째 남편 만나가지고 뭐 엔조이 하다가, 그리고 또 헤어지고 지금은 세 번째 남편하고 삽니다. 간증이 그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간증을 들어보고 간증시키지 지금은 안 시켜. 오늘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오늘 여러분 조금 귀에 거스리고 여러분의 그 개념하고 좀 달라도 저는 성경 얘기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깨달으시고 잘못된 건 고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는 식탁이 복된 가정을 세우세요. 식탁이 복이 있어야 된다. 자,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뭐야? 아내는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예, 안방에 있는, 그러니까 내 집에 안방에 있는 누구? 아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잠깐만. 같으며. 아내는 어디 지켜? 안방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내 아내는 반드시 안방에 모셔라,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하죠? 예, 쳐버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 못 맺으면 쳐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가정의 결실, 그러니까 얘도 놔줘야 돼. 아멘도 안 하는 오빠. 얘도 놔줘야 돼.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되게 만들어줘야 돼. 잠언 31장에 보면은요,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장로의 자리에 앉히고, 이런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한 아내는 이 포도나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왜 감람나무입니까?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는요, 반찬에서 중동에 가면 먹어요. 맛있습니다. 중동에 가면 감람나무, 그리고 가족 식구들에게 그냥 스위트한 그 단맛을 주는 바로 이런 그 아이들이 가정의 자녀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친구한테 그 전화가 왔는데, 그 나이가 저하는 게 요즘은 뭔 재미로 사냐 그랬더니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산다. 야, 너는 아직까지 손주 보냐? 나는 아직까지 현역이라서 나는 목회아니라고. 나는 애들이 뭘 그렇게 그 기쁨이 별로 없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애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 정도 되면은요, 다들 손주가 너무 귀엽고 예쁘대요.
그럼 너 자식 새끼들은 아우 옛날에는 먹고 사느라고 애들을 이쁜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애들 보니까 예쁘다고 그래요. 그래요? 남편들, 우리 남자들, 할아버지들 공감해요? 별로 공감 안 하나 봐. 예. 아직도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사는 봐요. 예. 저도 아직까지는 막 그 손주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뭘 하느냐면은 우리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으면 항상 토요일 날 내가 성경 지난주에도 사렙의 겔 다니엘서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뭐 에레미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렙의 겔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많은 양을 저는 읽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도 올립니다. 예, 우리 범수도 뭐 요한복음 읽어줬다. 애기 뭐 4살짜리가 뭐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성이 보윤이도 어디 성경을,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니까 성경을 읽어요.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성경을 반드시 읽고 카톡에다 올리도록.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말씀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인류 역사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도 성경을 읽게 하세요. 뭐 애들 안고 뭐 귀엽다 예쁘다 착하다 뭐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예, 성경 읽었느냐, 말씀 받느냐, 예배 잘 드렸느냐, 큐티 했느냐. 예, 조금 약간 큰 애들은 이제 큐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 거기에 관심이 있지. 뭐 애들이 뭐 다 똑같잖아.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애들은 다 같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식탁이 복된 가정을 만드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암 걸린 사람, 질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식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식탁에 음식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요, 이쁜 여자는 소박을 맞아도 음식 잘하는 여자는 소박 맞는 일이 없다.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공감 안 하나 봐. 경기도 여자는 살림을 잘하고 전라도 여자는 음식을 잘하고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라도 여자 치고 음식도 못하면 그건 그 가짜 전라도 여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글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이쁜 여자고는 석 달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음식 잘하는 여자고는 30년을 넉넉하게 산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음식을 잘해야 된다. 이건 또 시대에 뒤떨어지잖아요. 요즘은 셀프 시대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 음식을 잘하면은 남자가 만들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뭐 다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하고 잘 안 맞는 거 있으면 우리 가정에는 마누라가 음식 잘 못하는데 그 다음에 또 남편이 더 잘하는데 그럼 바꿔서 하세요. 바꿔서 하시면 되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특별히 그 식탁에 그 메뉴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식단표도 만들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얼굴 예쁘는 여자고는 몇 달 행복? 석 달. 근데 음식 잘하면 30년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야. 왜? 주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 밥상에서 일어나잖아. 애들도 밥투정하잖아. 남편도 밥투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식탁이 행복한, 식탁이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부부가 꼭 해야 돼. 이건 오늘날 이제 이 상황이 바뀐 경우도 있죠. 남편이 또 가사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또 그렇게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이 실패, 식탁이 실패한 사울 왕의 가정에 이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 식탁이 불행했던 거예요. 자, 사무엘상 20장 34절. 심히 노하여. 자, 여기에 심히 노하여 누가? 자식들이. 그리고 사울도 화를 낸 거죠. 밥 먹다가. 왜 화를 냅니까? 식탁을 떠났다고 그랬죠. 떠났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둘째 달에 지금 식사를 또 하기로 했어요. 누구하고? 다윗과. 그런데 그네들이 같이 먹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정의 부부 사이,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가족의 가장 불행하면은 밥을 같이 안 먹는다. 밥을 같이 안 먹어.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항상 만찬을 같이 하잖아요. 만찬이요. 이게 여러분 진짜 만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니면 가깝지 못한 사람 먹으면 정든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만찬하는 거. 오늘날 교회는 식사를 안 해서 유감이죠. 예. 나도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식사를 안 했는데 식사할 거냐 그랬더니 다들 집에서도 밥 안 먹으려고 하는데 못할 것 같다. 누구 용감한 사람 한 2-3명만 나오면은 밥 먹여줘도 되는데 한번 공감을 한번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 목사님 내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밥은 먹으면 어떻게 한다? 가까워져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처럼 전화하고 통하면은 한번 만나서 뭐 하자? 밥 먹자. 세속적인 사람은 술 먹자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원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어요. 제자들 데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 어떻게 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왜 그러냐? 바로 이 소통하는, 공감하는, 소통하는 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가정은 이 식탁에서부터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그 화내는 것 때문에 같이 밥을 안 먹고 피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초대해놓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탁에서 분노하지 않도록, 식탁에서 나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남을 공격하는 언어를 쓰지 않도록. 왜? 밥 먹을 때 그 공간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가정들은 어떤 가정? 식탁에 싸움을 줘. 그리고 식탁 엎고, 그 다음에 또 불행한 가정은 드라이브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차에서 싸움 지르는 거예요. 차 타에서. 그럴 때는 내려놓고 가든지 차 주고 가든지 그래야 돼요. 왜? 여러분 그 차에서 싸우다가 차 그냥 밀어가지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 성질을 절제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 가정을, 식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식탁을 복되게 만들어야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병든 가정들은 식탁이 복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식탁에 음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냉장고에 15일 이상 음식이 있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건 썩은 음식이에요. 영양분 다 사라졌어요. 보통 우리가 3일 정도만 냉장고에 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1달이고 2달이고 꺼내놓은 거야. 이런 가정들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요 병밖에 안 와요. 나중에 가면 다 골병 들어요.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드려라. 진리도 그렇습니다. 진리도 매주마다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지난주 했는데 또 이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식상하잖아요. 사람의 귀란 게 굉장히 민감해요. 말씀은 귀로 맛보는 거잖아요. 음식은 혀로 맛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왜 이 전염병이 창궐합니까? 면역성이 몸에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나는 우리 박 집사님 조카, 우리 권사님 조카,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하반신이 불구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를 해주러 간 적이 있어요. 생기기도 잘생기고 나이도 지금 36밖에 안 돼요. 나는 백신 맞아가지고 뭐 하반신 불구됐다는 사람은 들었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다른 교회도 막 백신 맞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나는 이 코로나가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이 영화배우 강 누굽니까? 그 사람 여러분 눈 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전염병이 우리 몸에 들어오냐? 몸에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사람들은요 몸에 면역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는 면역성이 있는 음식과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이 면역성이 있는 물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 관심 안 가요. 특별히 대상포진, 면역성이 없다는 증거가 대상포진입니다. 이런 사람은 1년 한 번씩 나타나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요 면역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에 염증이 많아요. 염증이요. 그러면 염증은 암도 생기고 모든 병을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의 면역성을 길러주는 이런 그 식품이라든지 음식이나 그런 식탁을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은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데 돈을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늙어서 병 드는데, 그리고 병 고치는데, 약 먹는데, 입원하는데 돈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내가 식탁을 건강하게 만들 거냐, 서로 소통 잘하고 이제 그 대화가 잘 되는, 그러면은 여러분 엔돌핀이 있죠. 그 다음에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많은 다이돌핀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머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 넘쳐나죠. 그런 사람은 전부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요. 애들이요, 과자 잘 먹고요, 라면 잘 먹고요, 인스턴트 식품 잘 먹는 애들이요, 면역성 없어집니다. 그리고 몸이 황산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황산화되는 땅에다가 농사 지어봐요. 아무것도 안 열며 열매가 안 맺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거 전부 인스턴트 식품이 이런 인간의 몸을 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맨날 라면 해 먹으라고요? 남편에게요? 이 라면 먹고 가라고요? 그건 가족의 남편을, 건강을 죽이는 겁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을 복이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왜 시편 기자는 이 둘러앉은 아이들이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을까? 감람나무에서는 열매도 있지만은요, 그 여러분 이 반찬으로 먹잖아요. 중동에 가봐, 그 약간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다니면서 빵하고 그거하고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그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짤면은 기름이잖아요. 이 감람나무가요, 세계적인 기름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다 먹잖아요. 왜? 몸에 암 생기지 않고요, 면역성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막아준다고요. 이 감람류, 그게 이 중동에서 수입에다가 먹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그래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삶, 건강의 답도 나와 있다고요. 면역성을 막고 그 다음에 염증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병들면은요, 그냥 뭐 이것저것 그래도 죽잖아요. 그래도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 그 폐암이 가장 높습니다. 1순위예요 폐암이요. 두 번째 이 유방암이잖아요. 근데 왜 폐암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집에서 쓰는 이 도시가스예요.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이 그 폐에 영향력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빨리 이것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이거 알아가지고요, 전 국민에 이제는 인덕션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노년에 건강하게 노년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에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내들이 단 한 번도 유튜브도 안 봐. 맨날 쓸데기 없는 유튜브나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식탁이 좋아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벤트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센터 많죠. 교회만 가면은요, 동아리가 많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교회요, 지난번에 캐나다에 어떤 분이 청빙 받았는데 교회 조건, 설교는 15분. 그 다음에 한 달에 설교 2번, 나머지는 우리 펠로십 하겠다, 교제하겠다. 이게 현대교회입니다. 현대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1시간도 듣지 못한다면 그 영혼 말라 비틀어져요. 난 그래서 난 그런 설교, 난 15분 설교는 죽었다 깨나 안 했으면 안 했지, 나는 안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음식 여러분 맛이 있으면 참 많이 먹잖아요. 말씀도 여러분이 맛이 있으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아멘요? 공감 안 하시면 아멘요? 공감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걸려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공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공간이 있는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 고린도서 7장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권리 주장하지 말고 소유권이 내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이 하는 겁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똑같아요.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예, 아내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주장? 남편이 주장해.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되죠. 아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오케이. 아멘. 벌써 공감 잘하네? 여러분 나이가 다 들어서 별로 이 세대가 지나갔어? 어쨌든 가정은 이런 정신과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에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아멘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아내들은 내 몸은 남편 거 해봐. 내 몸은 남편 거. 남편들은 내 몸은 아내 거. 그러니까 뭐 피곤하니 뭐하니 맨날 나를 그러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면 언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석해. 여자는 늙으면 무서워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고 할머니란 말하죠. 마고. 내가 이 마기 할멈이라는 기원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마고 할멈이 있더라고. 마고 할멈이 어땠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등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고는 그 여자분들이 그 남편한테 막 소리를 발을 뒹구르면서 두 손을 쥐고 막 대드는 그런 그 마고족이 있었대요. 그래서 마고 하다가 마기 할멈이 됐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마기 할아버지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마기 할멈은 있어요? 여자는요 감정에 쌓인 것이 많아가지고요 항상 그런데요. 두고 봐. 늙어서 봐. 그때 가서 봐.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은 없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없어요. 왜? 마기 할멈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돼. 왜? 교회 안 오면 전부 다 마고 할멈이 돼. 속에 감정, 악담, 원한 이런 걸 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가 남자가 많이 걸려 여자가 많이 걸려요. 여자가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치매가 많이 걸리는 이유는 도파민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과학도 의학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늙을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얼굴이 빛이 나야 돼. 그래서 시편이 뭐라 그랬죠? 늙어도 진액이 청청하며 얼굴은 빛나며 때깔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어때요? 늙을수록 얼굴이 화사하고 인자한 어머니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은 마귀 할멈이다. 한번 여사는 쳐다봐. 마귀 할멈인가? 맨날 소리나 빽빽 지르고 옛날 많이 당했거든. 그러니까 늙어서 보자 다 그런데요. 여러분 있는 분만 빼놓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는요 이런 그 자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왜? 남편은 남편 혼자 생각하고 책 읽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내는 아내의 자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공간이죠. 말씀 보는 공간이죠. 그 공간이 있어야 말씀이 돼요. 옛날에는요 막 그 한 가정에서 애들도 막 큰 놈 작은 놈 그냥 내가 옛날에 어디 상계동에 집회 갔더니 신방 오라고 갔더니 세상 6이 한 방에서 6이 살더라고요. 옛날에 그 상계동 이 판잣집이에요. 참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 과거에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는 안 됩니다. 애들을요 민감해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성의식이 발달해 가지고요 이 부모와 이 자기 엄마 아빠가 이런 그 어떤 애정 표현하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 잘못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그러죠. 물론 가르쳐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 줘라. 여러분 혹시 토라의 그 민수기 성경에 보면은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있죠. 집을 지을 때 반드시 3층 집을 지어라. 밑에 층에는 짐승을 키우고 2층은 인간의 공간 거하고 3층에는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방 안 하잖아요. 물론 그 새로 오신 분은 신방합니다.
대부분 신방은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구역별로 모여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요즘은 가정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질 않아요.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변화의 물결 속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능한 할 수 있으면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내 가정에 초청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정에 예배 드리면 가정을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흑암이 물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뭐 전혀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기도하는 공간, 말씀이 있는 공간, 조용히 우리는 늘 큐티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공간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그게 행복한, 왜냐하면 자기 공간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부부는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편 85편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집도 세우지만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정을 세우면 반드시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땅도 산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땅도 산물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산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은 반드시 행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행복. 혹시 여러분 미러링이란 말 아십니까? 심리학에 보면은요, 공감 미러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 미러링. 이게 미러링은 거울로 반사한다는 거예요. 반사. 자, 공감 그런 미러링이 뭐죠? 남편이 들으면서 아이 오늘 정말 피곤하네. 밥 줘.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 돈도 많이도 못 벌면서 무슨 피곤은 뭐. 그건요 왜곡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그 머리에 도파민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엔돌핀도 없는 사람이고, 도파민 자체가, 왜냐하면 도파민이란 게 뭐냐면은 사람의 뇌에서 뇌 사이의 모든 세포에 연결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감정, 언어, 기쁨, 즐거움,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그 도파민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감 미러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왜곡 미러링은 뭐냐? 뭐 얘기하면은 오늘 나 하루 종일 힘들어서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곡 미러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에 도파민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커피 마신 사람은 도파민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커피만 하루에 몇 잔을 마시고 그러니 도파민이 역사하겠느냐고요. 이 도파민은요 찬양하고요, 감사하고요, 행복을 느낄 때 이 도파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몸에, 이 머리에 이 뇌하수체가 퍼져요.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엔돌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자 감사하고 아멘 할 때 3000배나 넘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그랬죠. 다이돌핀.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이 뇌하수체에서 활성화될 때 도파민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보니까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이럴 때 이 도파민이 온 머리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 화면도 보내주는 거죠. 여기 저기 차병원, 그 다음에 과천병원, 미국의 그 의대에서 사진 찍어내는 거. 영상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요 도파민이 나오지가 않아요. 영상, 유튜브, 그 다음에 게임, 이건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고 이런 애들을 한번 봐요. 나중에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된다고. 성경 읽고 성경 보고요 큐티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도파민이 활성화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왜 엄마한테 성경 읽어달라고 그러냐? 어릴 때부터 도파민이 머리에 이 그 스냅스에 이 그 세포로 연결되어주는 정구체잖아요. 그래야 애들이 똑똑하죠. 애들이 그래야 잘나죠. 뭐 학원 간다고요? 학원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요? 그건 세속적인 겁니다. 물론 거기도 보면은 그 도파민이 활성화되기는 돼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공감 미러링이 좋은 사람이다. 항상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어디 올 때 헐벌떡 막 뛰어오면 왜 늦었어? 그 왜곡 미러링이 있는 사람이죠.
오느라고 수고했지? 아, 빨리 앉아. 물도 한 잔 마시고 좀 쉬어. 예, 그게 공감 미러링이랍니다. 그런데 막 걸려봤더니 하여간 저건 말이야 시간 지키는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시간 지키도록 항상 미리 행동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윌리엄 그 심리학자 그랬습니다. 사람은 딱 자리에 앉아서 15분이 지나야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웨이나츠 교수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 15분 전에는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근데 예배 늦게 들어오면 목사 눈치 보죠. 다른 사람 눈치 보죠. 안정도 안 돼.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학교 다닐 때요, 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는다. 법칙을 의뢰했어요. 항상 시간 전에 교실에 앉아 있는다. 그 법칙이 내가 그랬어요. 왜? 성경에 그 법칙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 안 될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거냐? 허구한 날 지각해. 허구한 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예배도 여러분 허구한 날 지각하는데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은혜 안 돼. 이런 일 하면 아 목사님 또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날 보고 하는 거야? 이건 무슨 미러링? 왜곡 미러링이라. 예. 여러분 이 공감 미러링은요, 아 그래 내가 늦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못 지켰구나, 순종 못했어요, 회개해요. 그러는 것은 공감 미러링이 심리적으로 역사인데 그게 도파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 미러링은요, 아 목사님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지금 나 쳐다보잖아, 난 여러분 얼굴 제대로 안 보여 멀어가지고. 예. 여기 있는 사람만 조금 보여. 나 눈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안경은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공감 미러링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라. 아멘요. 피곤하다면 여보 피곤해, 내가 좀 주물러 줄게, 내가 발도 좀 씻어줄게. 이 공감 미러링.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네 발 네가 씻어. 돈도 그냥 코딱지처럼 펴오면서 말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왜곡 미러링을 사용하고 있는, 뭐가 없는 사람? 도파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요 자꾸 말라붙습니다. 커피 마셔도 말라붙게 돼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말라붙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도파민이 머리 뇌하 수체에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시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땅은 비가 내리면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진짜 좋은 성도들 어떤 성도냐? 말씀하면 아멘이요. 아멘이요. 복음입니다. 가짜 교회나 WCC나 이런 종교다운지 교회 가서 죽었다 깨어나다 아멘하지 마세요. 왜? 그건 쓴물이에요. 그건 동물입니다. 그건 먹지 마세요. 자, 여기 보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러링이죠. 공감 미러링.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곤하다면 피곤하다는 걸 이해해주고, 힘들다면 힘든 걸 이해해주고. 아멘요. 그런 공감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교회 봉사도 잘해요. 성가대 보세요. 남자라고 달랑 지금 3명밖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디 도망갔어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이 통에 그만두자. 공감 미러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감 미러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유, 나도 저 자리 가서 좀 서워 나도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아유, 목사님 또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럼 지한테 하지 내가 누구한테 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보세요.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복을 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 채소의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복받을 교회 오면 복 받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오기만 해도 복 받아요. 무슨 복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초청이에요. 아니 그걸 뭐 복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복이죠. 그건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복은 뭐예요? 초청받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별한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경제인이라고 그래요. 돈 벌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는 경영인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은 돈만 벌게 하지 말고요, 쓰게도 하십시오. 이 황혼 이혼들이 원인이 여기 있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노년에,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돈 좀 쓰려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은퇴해서 쓸 돈도 조금 저축해서 모아놓으세요. 한 돈 1,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여행도 좀 갔다 오고 하도록 한번 해봐요.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정말로 여기 오늘 공감이 없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자, 아이들은요, 돈 버는 법도 가르쳐야 되지만 돈 쓰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잘 되는 사람을 선배로 두고요, 멘토로 두십시오. 특별히 인생의 멘토, 경제의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냥 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요즘요 이 영끌러들이요, 영끌들이요, 집 사가지고요 그 감당 못하니까 맨날 자살해. 매일 자살입니다. 지금요 매일 자살이요. 그러니까 멘토가 왜 없냐는 거예요. 왜 선배들이 없냐냐. 부모한테 물어보고 사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유튜브 잘못 보시면은요, 내가 돈 5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 있잖아요, 7억 벌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옛날에 여러분 100억 부동산 해가지고 100억 벌었다는 사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뭘 알고 배워서 좀 나도 활용해. 남들이 막 내가 7억 벌었다, 몇 억 벌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갭 투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넘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요, 경제 멘토를 꼭 두십시오. 경제 멘토요. 그리고 스승을 꼭 두십시오. 그리고 멘토도 없다 그러면 반드시 세 사람 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세 사람 이상.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세상 이 사람. 그래, 사람을 만날 때도 세상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만나도 되느냐, 괜찮느냐, 꼭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대학 보내고요, 그 다음에 훌륭하게 우리 다 키우잖아요. 뭐 서울대도 보내고요, 그리고 유학도 보내. 잘 키워. 멋있게 생겼어, 잘났어. 그런데 다 키워놓고 나니까 여시 같은 여자가 딱 채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엄마는 통곡하는 거야. 자녀 교육 잘하시면 딸이요 예쁘게 잘 키웁니다. 그 다음에 똑똑하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내 놈이, 제비 같은 놈이 채가 버렸어.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시대는요 이 학벌 시대가 아닙니다. 벌써 5년 전부터 나 이 얘기해 왔어요. 미래는 학벌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능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나오면은, 옛날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대만 나오면은 취업이 다 됐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안 됐습니다. 제가 그 해마다 그 졸업할 때 학교에서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석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몇 번 참석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가는데, 학교 수석 졸업한 애들도 물어보면 전부 다 취업이 안 돼 있어요. 그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학벌 시대가 아니라고요. 유학 시대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유학을 가되 대학을 가되 능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능력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공 가지고는 이제는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우리 모든 그 아이들에게 바로 그 기술을 배우라. 왜? 미래는 기술을 가진 자들은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벌 시대가 아니고 능력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좋은 가정,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 아이들에게도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채워주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뭘로요? 공감, 미러링으로 서로 채워주는, 공감으로 채워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부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건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신앙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정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이 그랬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가정, 하나님만 모시는 가정 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에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큐티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와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과 교회가 불행해지면 지옥입니다. 지옥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양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도록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이 헌신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보이는 낙원이다 그랬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행복의 낙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낙원보다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야, 내 집이 좋다, 내 가정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호킹은요, 가정이 없는 곳에는 국가도 있을 수 없다. 어느 나라든 가정, 국가가 멸망할 때는 바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혼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국가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붕괴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요, 내 가정을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공감 미련이 넘치는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세워질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회는 예수의 희생이 있어야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벤트요, 그 다음에 뭐 음악회요, 그 다음에요 무슨 그 카페요, 그 다음에 무슨 북콘트요, 이런 것 가지고 세운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은요, 낳아주고 길러주는 바로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은요, 가족과 아내와 남편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너 혼자만 안 돼요. 나 혼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교회는요, 성도와 교회와 목사의 희생으로 세워져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였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희생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말씀 안 가르쳐요. 여러분, 큐티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저녁에 큐티하고 주중에 왜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항상 말씀을 배우고 합니까? 그게 빌라델비아 마지막에 모델 교회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교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종교다운주의 교회잖아요. 이벤트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자기 교회 카페가 좋다고 소문하고 설교 시간에 자랑하고요, 자기 교회 담배 피우는 부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안산에 넣는 교회는요, 우리는 애견 카페도 만들었으니 교회에 개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개도 축복기도 하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제삼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으로 전부 다 믹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나는 너 백성이 되고, 말씀이 있어야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지 않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진정한 부부는 젊어서는 애인이 돼야 되고요, 중년에는요 동지가 되고요, 늙어서는 보호자, 서로 보호자가 돼요. 아내가 남편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는 그런 진정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젊어서는 남편 들꼴 빼먹고, 옆편 내 들꼴 빼먹고, 중년에는 싸움박질하고 경쟁자가 되고, 그리고 늙어서는 평생 재산 갈라가지고 원수지는 이런 가정을 만드는 가정이요, 공감 미러링이 없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에 애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양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 기도로 해결하고요, 말씀에서 해결하는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정들은요, 젊은 애들은요, 돈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 통장에다가, 그 다음에 내 부모도 내가 용돈 주고, 남편은 네가 벌어서 네가 용돈 주고, 선물도 다 그렇게 셀프 시대라고 그럽니다. 셀프 신앙도 요즘 셀프 빌리빙 시대예요.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안 믿어. 지 맘대로 믿지. 그냥 지 맘대로 믿어. 지 맘대로. 셀프 빌리빙이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정이나 그게 필요하다면은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양가 부모에게 선물 주는 거, 용돈 주는 거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귀찮으니까
남편은 그래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 부모에게 돈 주고 너는 네가 돈 벌었어 네가 줘라 신간 편하게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게 편리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한목상 중요하다면 하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에 시브리서 12장 38절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자 우리 여러분 가장 우리 이 땅에 세워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나라 세워야 된다. 두 번째 교회 흔들리는 교회 세우면 안 돼요. 세상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 흔들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요 오직 진리고 진리의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요 지진 일어나면 전부 다 무너지는 가정이요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들이 흔들려 지금 깨지기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즉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 받자 그랬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실족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공감, 미러링이 생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기쁘시게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말씀을 내게 주어서 말씀에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행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요. 그 다음에 또는 뭐 하자? 감사하자고 그랬잖아요. 감사하자고요. 감사하면 뭐가 나와? 뭐가 나와? 도파민도 나와. 뭐가 나와? 사랑할 때 나오는 거 엔돌핀. 그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보면 나온 게 뭐라고? 다이돌핀.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넘치면은 도파민이 생겨서 은혜가 되니까 공감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지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 배로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정을 만든 일에 일조하게 하시고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 남의 머리들에 꼴이 되지 않는 이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생활이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내게 말씀이 있으니 내게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이 있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여 사명의 자리가 있어서 기쁘게 섬기며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감사로 인하여 다이돌핀과 도파민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항상 공감 미러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시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이런 마음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혹이나 왜곡 미러링이 나타나 반감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대들려고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큰 은혜 순간순간 은혜되게 하시고 땅의 피를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흡수하여 채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여 믿음의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